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권사의 헌신 예배에 우리 권사님들이 야베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꼭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당연하지만 분명히 아무에게나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봤어요? 그런데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언약의 능력이 체험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생각을 이렇게 기도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기도로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자꾸 복식호흡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복식호흡만 해도 뇌의 기능이 달라져요. 복식호흡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호흡만 제대로 폐 기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기도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이때부터 뭐가 일냐면 생각이 뭘로 바뀌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때 보인다니까요. 지역이 보이고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아, 저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통, 슬픔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실을 봐요. 여기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했대요? 허락하셨더라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이름 자체는 고통, 슬픔이라는 야베스인데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응답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자, 옛날 성경은 지역이 아니라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자,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서 100%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럼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 그 내용을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 이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기 보니까 야베스가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죠?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이걸 지금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복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인 것 맞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야베스가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런데 야베스가 구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인간적으로 구하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축복 때문에 야베스가 기도했겠어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용을 보면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구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A뿔입니다. A뿔이라니까요. 학종으로 본다면 여러분 A뿔이에요. 그것도 투뿔. A2뿔 되기를 바라요. 아니 C학점짜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학점으로 매긴다면 여러분들은요 최고 학점이에요. 복음 바르게 깨달았지,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근원을 깨닫고 이렇게 구한 거 봐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옵소서요. 성경에 보면 나의 지역을 이렇게 넓히시옵소서요. 넓혀주시길 이 간구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건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끼쳐져야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무슨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경제적인 지경도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여러분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전도해요?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제대로 하지 않은 인간관계의 지경도 넓혀져야 된다니까요. 전도하려면 뭐가 되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절대 못해요. 제가 1년 전부터 이제 뭐 약을 먹고 뭐 해도 이렇게 몸이 안 되니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집 근처에 집 앞에다가 헬스장에다 운동을 끊어놓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아요. 거기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한 목사 또 한 명 있어요. 저하고 잘하는 목사가 거기에 같이 운동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저 사람 목사 맞죠? 그래요. 그래 맞다고. 그런데 그 목사는 그 운동 헬스장을 몇 년 다녔어요. 저는 1년밖에 안 다녔는데 몇 년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아는 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누구 인사하는 사람 없다고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안 하고 산다는 얘기를 저한테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분이 내가 고자질하는 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내가 손해 가더라도 이것 잘해야 돼요. 이게 전도의 문 중에 문인 줄 확신합니다. 관계성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든 뭘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샤워 끝나고 나서 어떤 때 그 몇몇 사람 있으면 제가 그 음료수 사서 막 주고 그래요.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 목사님 이거 먹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거 하나 얻어먹었으니까 이게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농담으로. 그러니 이걸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경제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 지경이 넓혀져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더 큰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 10절 말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이 넓히시고, 더 멋있는 거였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주의 손이 돕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주의 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맞다, 그렇다. 주의 능력의 손에 이끌리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거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벌써 뭐라고 그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응답이 야베스의 응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누구도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근심이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오늘 나의 지경이 여러분 넓혀지길 소원하는 이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표 시작. 그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니까요.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더 큰 비전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이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면 되냐?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넓혀질 수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우리가 가야 할 야베스가 가야 할 길에도 분명히 이런 시험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고 시험 환난만이 아니라 유혹도 올 수 있어요. 이런 함정, 이런 올무에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런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에 100% 힘쓰세요. 오늘 봐요.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무슨 응답했어요? 100% 응답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것 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것 되셔서 야베스의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야베스의 기도보다 우리가 평생의 답을 찾는 지금부터 캠프하세요. 여러분 캠프 안 하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캠프로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지경을 캠프를 통해서 넓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지경이 영적인 캠프를 통해서 내 심령이 넓혀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심령이 간장 쫑고랭이 같은데 어떻게 뭘 담겠어요? 사이다 뚜껑에 낙숫물, 떨어지는 낙숫물을 담을 수 없듯이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이 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커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우리 외삼촌이 딱 한 분 계세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오면 외삼촌 집에 가요. 외삼촌 집이 영등포역 근처였어요. 영등포역에서 대방동 쪽으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한 500m 떨어진 그 지역이 우리 외삼촌 집이었어요. 외삼촌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외숙모는 일본 분이라 거의 우리 외삼촌하고 외숙모 이야기하는 거 일본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아이고 우리 조카 왔네 그래 놓고 짜장면 시켜줘요. 짜장면이 최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 시키고 집에 있는 김치를 주는데 김치를 어디에 담냐면 나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막 요만한 접시도 아니고 간장 쫑그레이 같은 데다가 김치 5쪽도 안 돼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먹으면 다 가요. 그러니까 그릇이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키도 조만하고 우리가 이제 그 여성분 보고 다또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도 조만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생긴 그대로 그 여성분 그릇도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고 막 잔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삼촌은 키도 크고 막 이런데, 여삼촌은 그래, 아이고 좀 큰 그릇에 가져와. 그러면 가져온다는 게 맨날 그런 그릇이 갔다 와요. 그래서 간장 종고리 그릇, 작은 그릇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캠프하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 같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봐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했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게 안 넓혀지는데 어떻게 사람 살려요? 이게 안 넓혀지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 맞지요? 여러분들은 즐기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날마다 즐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 인도 안에서 즐기는 삶.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많은 사람이 안 나와요. 5명 나와요. 이 5명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금식하며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가 없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어요? 나는 5명이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받고 움직였던 이들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신앙생활은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니까 처리하지 아무나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6절로 18절 보면 처리하면서 기도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전부 다 즐기는 사람이라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장은요 전부 우상에 빠져 있어요. 즐길 수가 없다니까. 현장은 왜? 흑암 저주 사단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14절로 사도행전 14장 14절로 20절 보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즐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복음 안에서 이런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6절 하나 더 봐도 분명히 언약 안에서 여러분 즐기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나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요 하면서 기도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욕을 먹는 게 망하는 길입니까? 그 시대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즐거움이 있었다니까요. 이건 욕먹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천하가 막 소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봐요. 브루스일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많은 거 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전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봐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뭐라고 그랬어요? 생업이 같았어요. 함께 뭐 했어요?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캠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1단계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누리는 삶이 되면 봐요. 이게 누려지니까 이렇게 흑암이 꺾여지는 걸 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절로 11절 보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거기에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를 봤잖아요. 아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누렸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19장 8절로 20절 보면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 봐요. 전부 열심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누리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전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 중심으로 역사가 또 일어나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전부 회당으로 들어갔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전부 회당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한 거 하나 없어요.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기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냥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니까 바울팀이 움직이면서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렇게 누렸다니까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까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고린도에 들어가서 매주 그랬어요. 매주 이 사실을 누린 것밖에 없다니까요. 두란노에서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서원에 들어가서는 몇 년 했어요? 2년 동안. 서원에 들어가서 전부 억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전도만 하는 지교회 12군데를 세우자. 그랬더니 벌써 정민희 권사 벌써 눈치챘어요. 진짜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즐기기를 바랍니다. 즐기고 누리세요. 누리셔야 된다니까. 전부 억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누렸어요. 두 번째 단계도.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뭐가 임하냐면 힘을 얻는 삶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총독이 돌아오는데 힘이 안 나요? 아니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누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총독이 신자가 되는데 힘 안 나겠어요? 우리 교회 강남구청장이 우리 교회 왔다 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강남구청장이 우리 교회 등록했다. 힘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 하셨던 금진호 장관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몇 주 전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셨는데 94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김석원 목사하고 이렇게 가끔 김석원 목사 메시지를 듣고 하면서 이분이 골프도 같이 치시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석원 목사 보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75세 넘으면 무조건 자고 먹고 놀고 쉬고 자고 먹고 놀고 쉬고만 하라고 했대. 그 말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한테 어제 전화 왔고 금진호 장관이 죽기 전에 나한테 75세까지만 일하고
75세 넘으면 뭐라고 했다고요? 시작. 자고 먹고 놀고 쉬고 자고 먹고 그래야 건강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94살까지 이렇게 사는 비결이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고 먹고 놀고 쉬는 건 항상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즐기고 누리고 힘을 얻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름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총독이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보면, 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로 40절 보면 누가 돌아와요? 간수가 세례받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찬송 부른 것밖에 없는데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덤비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이때 한 말이라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 중에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보면 누가 돌아와요? 헬라인이 돌아오지. 귀부인들이 막 복음 받고 돌아오는데 힘 안 나겠어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이런 역사 300%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이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의 집이 뭐였어요? 그 집과 뭐가 있어요? 그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다는 게, 이게 지교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힘 안 나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미 어디로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로마 가서 2년 동안 세우다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랬더니 야, 이제 다른 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도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24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스파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기회를 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고 영접하게 만들고 영접 이후에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서 다락방 하시고 다락방을 통해 이 사람이 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아,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나는 다니엘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는 제에게는 의미가 커요. 그냥 SNS를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보고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말 한마디 걸은 것이 오늘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초청까지 하게 됐잖아요. 걔가 이름이 다니엘이라 제가 질문했어요. 그냥 영어로.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니? 그랬더니 얘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얘가 나는 목사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나도 목사다 이랬어요.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가 증거되고 제가 다 네팔까지 가고 우리가 그 네팔의 다니엘을 계속 지금 도와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따라갈 뿐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에티오피아도 제가 억지로 문 열는 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는 제가 연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애 있는데 자기가 말 못하니까 저한테 패스, 김 목사님 좀 해주면 안 돼요? 에티오피아 이런 식으로. 그래 나한테 주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에티오피아 킨다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느 교단이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단이다. 그래서 나한테 질문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연결돼가지고 또 다니엘 에티오피아의 킨다이 연결되고, 킨다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에티오피아만이 아니라 우간다만이 아니라 케냐까지 연결되잖아요. 좀 이따가 여러분 이제 케냐에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었던 분이 케냐에 숲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도 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좀 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땅 샀어요. 땅 사서 땅 사는데도 돈을 안 짊어주면 등기가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라. 끝까지 인도받아라. 그래서 드디어 등기가 나와가지고 그 땅을 지금 정리했어요. 0.1 헥타르예요. 1헥타르는 약 300평 돼요. 300평. 300평 땅에다가 지금 공사를 지금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따 영상에 사진 놓은 거 여러분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분이 기도 메시지, 철야예배 메시지 들으시고 거기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분이 1,800만 원을 저희 교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헌금 가지고 지금 이제 땅 사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먹고 자고 쉬고 놀고가 아니라 우리는 즐기고 누리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당연히 힘 얻는 건 당연하잖아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준비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일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요. 이때 갈급한 자들은 전부 병든 자들이 더 많아요. 네피림 병에 걸린 갈급한 영, 이런 자를 누가 붙이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자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붙이겠어요? 진짜 전도하는 제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전도 제자를 붙인다니까요. 전도하는 제자를.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즐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에 반드시 쓰임받되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갈급한 자를 붙여주시고 전도 제자가 붙여지는 역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의 주인공, 전도만 하는 지교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